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오늘은 마지막 시리즈, 마지막 설교예요. 한국 목사들이 모르는 진리 마지막 설교, 영원한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영원한 왕국. 우리가 지금 휴고 때부터 쭉 지금 미래에 대한 그 진리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영원한 왕국, 영원 세계에 대해서 하겠어요. 한국 목사들이 모르는 진리, 영원한 왕국.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영원한 왕국이었어요. 성경에는 대부분이 대환란, 재림, 천년 왕국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영원한 왕국이란 말을 하시죠. 영원한 왕국.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러나 천년 왕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성경은 천년 왕국 뒤에 영원한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과 너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 생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천년 왕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년 왕국에서 그 다음에 영원 세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풍성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지금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어떻게 먹고 사는 거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미래에 있는 유업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짧은 몇십 시간, 몇십 년 요것만 가지고 계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에게 경배받고 교제하고 그 정부를, 그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계획을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사탄의 반란으로 인해서 창세기 2장에 그 공허한 땅이 생겼죠.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3절부터 인간을 위해서 재창조를 시작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똑같이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상징하는 천년 왕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천년 왕국 다음에 반란을 하죠. 사탄이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계획.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다 망가뜨렸지만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을 만드셔서 무궁무진한 정부를, 왕국을 증가시키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 계획하셨는데 사탄이 그것을 다 방해했다. 그러나 사탄이 방해했다 그래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지. 다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신다. 그게 베드로후서 3장이에요. 여기서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지금 우주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설마
이 세상이 끝날까? 끝나는 게 아니지. 완전히 하나님께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하늘, 땅 이런 것들은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불로써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6절에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 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어떻게 왜 간수하고 있냐? 불 사르려고 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거지.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옛날부터 그대로 있었고 그대로 가는 거야. 이러고 살고 있어.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 인간이 회개하고 멸망하지 말라 그랬는데 인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절하고 지옥 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의 날을 위해서 지금 간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죠.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66장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새 하늘, 새 땅,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66장 22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즉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있을 거라. 유대인들이 끝나지 않았어요.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그 65장도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새 땅에 대해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도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즉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새 하늘들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올 때, 즉 흰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전 것들을 기억하나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영혼세계 가가지고 여러분 과거에 했던 나쁜 짓들 다 생각나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옆집에 있으면 어떡할 거야? 새 예루살렘에 갔는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한다고, 그렇죠? 그냥 지금 있는 이런 모습으로 그냥 영혼을 산다고 착각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벌써 다 성경에 다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다 만드셨어. 여러분 걱정할 게 없다고. 내가 영혼세계 가면 어떻게 살까? 그거 옆에 나랑 싸운 사람이 그 옆집에 와가지고 새 예루살렘 옆방에서 살면 어떨까? 옆집에 살면 어떨까? 뭐 이런 거. 자, 시편 145편.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천년왕국서부터 통치하시는데 천년왕국 통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은 맛배기,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코스코 가면 맛배기 주잖아요.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야.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맛보라 이거야. 그거보다 더 엄청난 게 기다리고 있다 이거지. 시편 145편 10절부터 보면 오 주여 주의 모든 작품들이 주를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왕국의 영광을 말하며 또 주의 권세를 말하여 주의 능하신 행적들과 주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천년왕국이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3절 주의 왕국은 뭐예요?
영원한 왕국이니. 그러니까 천녀 왕국에서 그대로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녀 왕국과 영원한 왕국을 항상 같이 쓰는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고. 그러나 우리는 천녀 왕국은 천년 동안 치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원한 왕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니 주의 통치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나이다. 자, 다니엘서 4장 보세요. 다니엘서 4장. 주의 왕국은 천년 왕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4장 3절에 보면 그분의 표적들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분의 이적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그분의 왕국이 천년 왕국에서 끝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4절에 4장 34절에 그날들의 마지막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었더니 내 명철이 내게 다시 돌아왔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며 영원히 사시는 분을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장 9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9절. 자,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누군지 알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과 이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봉인했었죠. 마지막 때까지. 그게 열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니엘하고 요한계시록이 연결되죠.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밖에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대로 나온다고. 11절에 그 뿔이 말한 큰 말의 음성 때문에 그때 내가 보았더니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되며 타는 불꽃에 던져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죠.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나면 사탄이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짐승들의 마지막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권세는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요한계시록 11장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쓰여졌지만 실질적으로 천년왕국에서 그 다음에 영원한 왕국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 세계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고 영원 세계에 들어가면 그냥 잠만 자는 줄 아나 봐. 잠자기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잠잘 필요 없어. 피곤하지 않는데 왜 잠을 자? 예? 어떤 사람 컴플레인해. 이제 새 예루살렘 우리가 볼 텐데 새 예루살렘에 밤이 없다니까. 밤이 없으면 어떻게 잠자야 돼? 별 걱정 다 해. 하나님께서 다 피겨를 아웃 해주셨는데. 자 15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래서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을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주님이 천년왕국서부터 계속 통치하시니까.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의 마지막에 천년왕국 끝에, 즉 이 우주가 불로써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백보자 심판에 모든 사람들이 서는데 11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 심판석에 섰던 사람들 말고요, 1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세요. 자, 지금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우주가 불로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보자 앞에 섰을 때는 그 우주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땅이 있어야 쓰는데 설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서 있냐 하면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야. 심판받을 때. 생각해, 얼마나 무섭겠어. 밑을 내려다보면 그 상태로 심판받는 거야. 12절에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즉 책이 두 권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책이 있고 다른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책들의 행위대로 기록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태어나서 한 모든 것들이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거예요. 알아요? 사라질 줄 알았지. 그게 없을 줄 알았지. 기록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이 되겠어요. 이게 백보자 심판이. 여러분들은 이 백보자 심판에 안 쓴다는 것만 해도 땡큐 해야 된다. 땡큐. 알아요? 13절에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알아요? 둘째 사망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 있어요. 이 땅의 중심부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어디서 있어요? 큰 백보자 심판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심판을 쫙 행위대로 받고 너는 불못에 떨어져라. 그러면 그대로 떨어져. 그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 이런 무시무시한 게 앞으로 있을 거예요.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를 조롱하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사람들 웃긴다 그러고 자기 멋대로 가르치면서 지옥 보내는 사람들이 다 이제 여기에 큰 백보자 심판에 심판받고 점프해야 돼. 얼로? 불못으로. 둘째 사망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주님께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절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텐데 또 시간이 되면, 여러분 절기의 맨 마지막에 장막절이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막절. 그 주님이 그 천년 왕국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함께 거하는 거예요.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안식일이 시작되어 7일 동안 계속해요. 장막절이 7일 동안 계속하고 그 다음에 다음 안식일로 이어져요. 레위기 한번 보세요. 23장. 레위기 23장.
3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 구하여 말하라. 일곱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장막절에 재림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휴거가 아니라 재림. 재림은 장막절로 보는 거예요.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몸이 있으리니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일 동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너희에게 거룩한 몸이 있으리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 그날에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39절에 너희가 그 땅의 열매들을 거두며 일곱째 달의 15일에는 또한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리니 그 첫날도 안식일이 되고 그 여덟째 날도 안식일이 될지라. 안식이 두 번 나와요. 장막절은 천년왕국을 상징해요. 장막절. 그렇기 때문에 7일이에요. 7일. 6천년 역사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통치하고 7일이 끝나.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날이, 그래서 숫자 8번은 뭐예요?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주이시 1, 2, 3, 4, 5, 6, 7 그 다음에 다시 여덟 번째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77절 나오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죠. 마찬가지예요. 오순절이 77절 다음 날이잖아요. 그 오순절에 뭐가 임해? 성령님이 임해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교회 시대가 열리죠. 새로. 그래서 8이라는 넘버는 새로운 시작을 말해요. 그래서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하늘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시 21장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년왕국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간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로 시작하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즉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비유해요. 왜? 우리가 거기에 거주할 거니까. 그 도성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거할 것이에요.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자, 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이전 것들은 기억조차 않은 생각조차 안 나게. 이때서부터 여러분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날이 있어요. 어디서 흐르겠어요? 백보자 심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점프한 날.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22장 3절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고 그렇죠? 저주가 없다고.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여러분 천년왕국 때도 많은 것들이 회복되죠. 재창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완벽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왜 천년왕국도 그것도 완전하지 못하죠. 왜? 나중에 반란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심판을 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그냥 맛만 보는 거라니까. 우리가 천년왕국 그 동물들 채식하고 여러분들 뱀을 집에다 갖다 놔도 상관없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영원 세계는 영원한 왕국은 그보다 더 엄청난 세상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 기억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 기억 못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어떨 때? 어떤 사람들은 맨날 나쁜 것만 기억해가지고 발전을 못해. 앞으로 나가지 못해. 오절에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을 참되고 신실하게 기록하라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또 마지막 7장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지금 새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주님 계신데 셋째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가서 니네들 거할 맨션을 준비하겠다 이랬지. 그리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데리러 오신다 그랬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지금 셋째 하늘에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 하늘나라 그랬을 때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떻게 돼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실질적인 장소가 돼가지고 이 영혼 세계에서 거처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거처? 주님과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교회가 그곳에서 거하는 것이에요. 그게 영혼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냐 이게.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도성 여러분이 가는 집 어떻게 돼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좋은 집들 많이 보죠. 여기 베버리 힐스 뭐 이런 데 가면 좋은 집도 있잖아. 그거 될 거 아니야? 생각해 봐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온갖 보석이 그 건물이 그냥 벽돌이 아니야. 그냥 벽돌이 아니라 보석으로 돼 있다니까 집이. 여러분 보석 좋아하죠? 솔직히 잘 아세요. 보석 좋아하잖아. 그게 여러분이 앉아서 만지는 게 다. 잠잘 때도 보석 만지고 자. 그런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그 도성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갈 집이야 여기가.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누실 때 12지파의 숫자대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원 세계에 가면 12족속으로 나눌 거라고. 전 세계 이방인들은. 그래서 12대문이 있는 거예요. 한 대문에 그 매달 다른 민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대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지 알아요? 여러분 상상을 불허한다고. 여기가 다 하나님께서 벌써 미래에 어떤 식으로 통치하는 것까지 다 있어. 근데 멍 때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막 구원만 받으면 지옥만 안 가면 되지 이러고 멍 때리고 사는 사람도 한심한 거지.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통치한다 그랬어요. 왕들과 제사장들로. 통치를 누가 하겠어?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통치권이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직책 이런 거 재물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영혼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갈 게 뭐냐 이거지. 그래서 하늘에다가 여러분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재물을 어디다 쌓아야 돼? 이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으라고. 그게 왜? 그게 영원한 직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미래에 내가 사느냐? 에? 그냥 맨날 잠만 잘 것 같아. 그냥 새우를 사면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주님이 명령을 해가지고 너 저기 가서 뭘 해라. 그러면 거기 가서 다스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누가 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해. 15절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러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여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1,500마일. 지금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신학자들이 1,500마일로 계산을 해요. 1,500마일을 여러분 생각해봐요. 1,500마일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 엄청난 맨션이지. 생각해봐요.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큐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그 성곽은 벽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여기 있는 걸 다 몰라 나. 본 적도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넷째는 에메랄드이며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난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옥수, 열한째는 제신스,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물 탐낼 생각 있어? 거기 가면 그냥 여러분 집이 다 이걸로 돼 있는데. 에? 기초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기 위해서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야. 금은 주님의 디어티, 신성이라고. 신성, 주님의 영광. 그 다음에 문들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진주는 리빙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야. 진주만. 살아있는 돌이 없어요. 그래서 진주는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주로 만든 큰 문은 엄청난 진주일 거라고.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유기체. 그래서 진주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을 진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진주가 한 개로 돼 있다. 그 문이 얼마나 클지 모르지만 그 문이 하나로 된 진주야.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의 몸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데서 여러분이 사는 거야.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겠어. 22절에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것의 성전임이라. 성전이 있죠. 천년왕국하고 틀린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도성의 길이가 1,500마일이죠.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의 성전을 보죠. 그러면 9마일에서 10마일이에요. 사방이. 이거랑 틀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1,500마일 새 예루살렘. 그 천년왕국과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성전이 있죠. 예수님이 그 안에서 통치하시죠.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도성이 1500마일로 됐는데 그 안에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지. 왜?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영혼 세계에서는 따로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실질적으로 아담과 주님이 같이 교제했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 23절에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해나 달이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해나 달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왕국이 건설되는데 땅도 있고 그냥 그런 별들도 있고 엄청난 것들이 우주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 사람들이 이제 거주해. 지금 인간들이 거기 가서 거주하려고 난리치죠.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돈 몇 억씩 써가지고 그거 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글로 들어가는데. 해나 달이 그 안에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해나 달이 그 안에 비칠 필요가 없는 거야. 새 예루살렘 얼마나 밝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봐요. 이 새 땅이 있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관리를 하고 그 유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유업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밤이 왔는데 그 위로 보면 캐노피처럼 그런 식으로 큰 천막이나 이런 것처럼 밝은 빛이 쫙 맨말 위에서 비친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 새 예루살렘을 모양을 정사각형이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오는데 닥터 라크만은 이런 피라미드 알죠? 피라미드를 이렇게 두 개 합쳐놓은 그 모양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옆에는 4개고 바닥이 붙어있는 이 상태. 그런 모양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새 얘네들이 만든 셀라이트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땅에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땅에 1500마일 있으면 땅이 손해봐. 그래서 위에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4장 보세요. 이사야서 4장 보면 여러분 천년왕국 때 있던 일들을 보면은 그게 대환란 때 모형으로 대환란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의 모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이사야서 4장에 보면 곧 주께서 심판의 영과 불타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실 때라.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그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를 밤이면 불꽃의 빛을 만드시리니 이는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가 될 것임이라. 또 거기에 한 성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또 폭풍과 비로부터 피하는 피난처와 덮개가 되리라. 즉 우리가 상상을 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경배하러 온다고요.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그래가지고 그 위에 어느 정도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땅하고 1500마일이 되는 그 도성이 그 위에서 캐노피처럼 여러분 결혼할 때
그거 쳐놓고 등불 켜놓고 그런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어마어마한 빛이 있는 그 도성이 그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거기 못 타고 올라가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여러분이 야곱이 꿈을 꾸죠. 꿈을 꿀 때 하늘과 땅에 뭐가 있어요?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거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올라가요? 아마 에스컬레이터 같은 걸 해놓으실 거예요. 아마. 하여간 그런 걸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에서 다른 데 놓겠어요? 내 생각에 예루살렘에서 올라갈 수 있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렇죠?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이 캐피탈이에요. 그러나 영혼 세계에서는 어디가 캐피탈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왜? 주님이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상상하고 이거를 읽으시면 돼요. 알았죠? 예. 그런 어마어마한 광채가 나는 것이 그 예루살렘 위로 비행기가 몇 마일까지 뛰어요? 한 6마일까지 뛴다고 높이 뛰어봐야. 그래 요번에 그 사기꾼들이 또 우주선 타고 돈 팔아먹고 20만 뭘 얼마씩 받죠? 그래가지고 티켓 팔아먹고 있다고 요새. 예. 우주선 타고 저 올라가게 하는 거 요새 그거 팔아먹고 있는데 걔네들이 올라가봤자 60 몇 마일밖에 안 올라가. 자, 우리 여러분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여러분은 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벌써 다 그런 데 갔다 올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게 되면 괜히 돈 이상한 데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이제 가다가 뻥 터져가지고 죽는 거지 이제 우주선에서. 자, 23절에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것에 빛이 됨이라.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그래서 땅이 있는데 그 땅의 왕들이 주님께 와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민족들이 거기 와서 걷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거기가 우리의 뭐예요? 처소라고, 거처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방문객이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25절에)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습니다. 성문 닫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도둑놈들이 들어오겠어? 성문 왜 닫아? 밤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잠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밤이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새 것으로 되는 거예요. 새 것. 영혼 세계에서는 여러분 과거도 기억하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사는 거예요. 새롭게 사는 그 사람이 잠 걱정하고 있어? 여러분은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깡총깡총 점프해가지고 저 별에도 가고 그럴 텐데 잠을 잘 시간이 어디 있어? (26절)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새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들은 벌써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 다른 시대 그 다음에 다른 이방인들 그런 민족들 그것을 말하는 거죠.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른 시대에도 구원받아요. 꼭 교회 시대는 구원받는 게 아니야. 대할란 때도 구원받고 천년왕국 때도 그렇고 구약 때도 이방인들이 있었고 구원받고 다 있어요. 27절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내 옆집에 성폭행자가 살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미국은
그 성범죄자들이 그 집에다가 붙여놓고 그런 걸 해놔야 돼, 그렇죠? 근데 하여간 다 리포트 돼 있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여러분 동네 성범죄자들 클릭하면 다 나오는 거야. 여러분 동네에 분명히 몇 명씩 그 주변에 있다고. 근데 여기 가면 그거 클릭할 필요 없어. 구글할 필요 없어. 누가 성범죄자인가? 왜?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가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해. 여러분 옆집에 살인자가 걱정할 필요 없고 도둑놈이 우리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오지 않을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숱한 악인들이 있다고. 어떻게든 저 사람 사기쳐가지고 뭐 할까. 여러분 아주 짜증나는 게 시간 뺏기는 게 그런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크레딧 카드에 괜히 여러분이 쓰지 않는 게 그냥 딱 나와 있으면 그거 해결하려면 최소한 1시간 이상 싸워야 돼. 그렇죠? 크레딧 카드 회사에 전화 걸고 또 그러면 거기 저기부터 전화 걸으라고 또 거기 전화 걸고 아주 나쁜 애들이 아주 많아요. 엄청나게. 내가 이번에 보스턴 갔다 와서 차를 빌렸는데 이것들이 60몇 달러를 차지를 해놨어. 따로.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 그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 가스를 안 집어넣은 거래. 그래서 내가 가스 그 앞에서 내가 집어넣고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런 가스 영수증을 보내래. 그럼 크레딧 주겠다. 이런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야. 이런. 그것도 렌탈 컴퍼니, 버젯, 에비스 이런 큰 컴퍼니에서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그거 1시간 또 소비하는 거야. 괜히 쓸데없이 60몇 불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캐시로 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여러분 그 영수증이 있어? 그 다행히도 걔네들이 차지한 바로 다음 주에 똑같은 날 가스 스테이션에서 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냈어. 이제 오겠지 이제 돈. 하여간 쓸데없는 이 악한 세상 생각해봐. 그런 큰 회사에서 그렇게 사기칠 줄 누가 알았어? 내가 그렇게 많이 렌트를 했지만 그렇게 사기친 건 이번이 처음이야. 그것도 제일 큰 회사에서. 하여간 요새는 그런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크레딧 카드에 누가 아마존 프라임 저걸로 129불 차지해 버렸어. 그거 분명히 내가 있던 호텔에서 그놈들이 했을 거야. 날짜를 보니까 내가 호텔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 그러니까 호텔에 가면 크레딧 카드 주잖아요. 물론 내가 내지 않고 우리 이모가 다 냈지만 그래도 들어갈 때는 그걸 줘야 돼. 걔네들이 가지고 있다고 인포메이션을. 그러니까 날짜를 보니까 내가 그 호텔에서 우리 그 애니버서리 하고 그 거기에만 있고 어디 나간 적이 없는데 129불이 차지된 거야. 아주 이런 걸 여러분이 세루살렘 가면 생각 안 해도 돼. 그것도 해결하려고 전화 걸어가지고 또 시간 또 뺏기잖아. 그런 세상에 사는 거야. 악한 세상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호텔에 거기 있는 애가 그거 지가 아마존 공짜로 이제 쇼핑 공짜로 하려고 프라임 그 멤버십을 한 거야. 누구 거 가지고? 내 거 가지고. 저 캘리포니아에서 온 촌놈이 있으니까 보스턴에서 그랬겠지 이제.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왔다고 내가 또 얘기를 했으니까. 하여간에 이런 세상에 여러분이 사는 거야 지금. 졸지에 200불 날라갈 뻔했어. 내가 다 잡았지. 내가 누군데? CPA인데. 하여간에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해도 그런 거 그냥 악한 자들 때문에 시간 낭비할 수밖에 없어. 머리 써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런 구절을 보면 너무 해피한 거야. 악한 자들이 못 들어와 거기.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집안 사람들 해칠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사기꾼들 이제 얼마나 많아 이 교회 사기꾼들 목사들. 그 자들은 하나도 들어올 수가 없어. 지금 여기서 자꾸 얘기를 해야지 사기꾼들한테 걸리지 말라고. 근데 거기 가가지고 나는 조용히 있으면 돼.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어. 사기꾼들이 안 들어오니까.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 자, 22장에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랬어요. 자, 천년왕국 때도 에스겔서 47장에 나오죠. 그 강물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영원한 왕국의 모형들이 천년왕국 때 많이 나와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런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아니라 이거죠. 거기에 과실나무가 나오죠. 그다음에 강물이 흘리죠. 에스겔서 집에 가서 47장 읽어봐요. 거기 그대로 나와요. 그건 천년왕국 때의 모습이에요. 자, 영원한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야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나무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2대문을 쳐가지고 한 달에 한 민족씩 들어오는 거예요. 매달 달마다 과실을 내는 거예요. 12과실을 맺으며. 이해가 가세요? 3절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민족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종들이 섬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영혼 세계에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이거죠. 모래의 영혼 세계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생각 안 한다고. 이게 곧 올 거예요. 이런 날이 곧 온다고. 오래 가지 않아. 그렇죠? 우선 천년왕국에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통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세계에서 주님과 같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잊어먹고 산다고. 이 세상에 그냥 요거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다 미래의 그 유업을 다 잊어먹고 다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예수님이죠. 그의 정부가 봐요.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뭐예요? 끝이 없어요. 즉 나라가 있는데 그 왕국인데 그 왕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요. 증가된다고요. 나라가 증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많아요? 인구가. 우리는 영광된 몸을 입죠. 그래서 부활된 몸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애를 낳고 뭐 이런 것은 없죠. 그러나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행위권으로 했던 사람들,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킬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이 지구 덩어리에 있는 요것만 다스리는 게 아니야. 앞으로 그 계획은 아담과 이브한테 했던 것처럼 그 인구를 증가시키라 그랬는데 그걸 실패했잖아요. 무죄 속에서 인구를 증가시켰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죄를 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플랜을 바꿨죠. 히브리서 1장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주님을 섬기느냐. 그 인구가 증가되면 이 땅이 다 차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다른 데다가 옮겨놓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인간들이 갈래는 그 예를 들어서 별, 그때 되면 하늘과 새 땅, 하늘들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잖아요. 그럼 그 하늘들 안에 얼마나 많은 지구 같은 것들이 있겠어요. 지구보다 더. 그런 대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민시키지. 그럼 이민국에서 일할 사람 찾아야지. 무한히 증가된다는 걸 상상을 해보세요. 끝이 없이. 지금 인간들이 여기 우주에 뭐 은하계가 있고 또 은하계 안에 은하계가 있고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들에는 엄청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태어나는 사람들은 의인이 돼서 태어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같이 돼요? 여러분들이 천사처럼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럼 여러분들이 섬기는 영이고 그 사람들이 누구를 미니스터해요? 미니스터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우리가 섬긴다고 번역을 하지만 미니스터, 그렇죠?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미니스터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분을 받아가지고 그 관리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책이 있고 조직이 있고 체계적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왕국에 없겠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그럼 그 직책에 맞게끔 주님이 주실 거 아니야. 그 뭐에 맞게끔?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가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알겠죠? 주님이 그래서 낮아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높아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낮은 마음으로 살면 나중에 주님께서 높은 지위에다 앉혀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계획을 다 하고 계세요. 인간들이 몰라서 그러지. 그러면 내가 결국에는 밑바닥에서 그 힘들어가지고 그거 어떡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세상에서 조직체에서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사람 밟고 올라가고 그런 영원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어떠한 질투와 시기 없이 낮은 사람은 낮은 대로 섬기고 중간 사람은 중간 대로 섬기고 높은 사람은 높은 대로 섬겨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상속자란 말을 쓰는 거예요. 구원이 상속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애를 낳으면 그 아이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돼요. 구원받고 내.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혼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불못에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영혼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하나만 딱 보고 여러분들 보겠어요. 다니엘서 12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강조하죠. 어떻게 여러분이 섬기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에이, 뭐 그냥 지옥만 안 가면 되지.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영원 세계에서 그냥 홈레스는 안 되겠다. 새 예루살렘은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가서 앉아 있으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 열심히 그냥 신나게 막 그냥 혹성 탈출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사람들 막 다스리고 컨트롤 뭐 하고 열심히 하는데 자기 혼자서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새 예루살렘에서 멀쩡히 잠도 못 자고 빛이 하도 세가지고 또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의 예로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뭐를 할 건가?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런.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야. 유업 다른 사람들은 10골 다스리라 그러고 다 10골 다스리고 어떤 사람 5골 다스리고 다 했는데 가진 것마저 뺏겨가지고 뭐 할 거야? 그거 궁금해 죽겠어. 천년왕국 때 그 사람들 뭐 할 거야?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하나만 내가 한가울만 다스리죠 목사님. 그 예정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줄 수가 없어. 공평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되는 날이 온다니까. 그때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조금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유 내가 정신 차리고 세상 것보다 하나님 것을 좀 더 생각할 거 이러지 말라고.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그 다음에 육체와 그 다음에 물질을 들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영혼 세계에서 공평하면 그게 어디 공평하겠어. 12장 3절에 보면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섬기지 않은 사람하고 광채가 틀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영광 때 몸이 달라지는 거 뭐 이런 거 같지는 않고 아마 어떤 사람은 그 제사장처럼 보석으로 그냥 가슴에 그렇게 하든가 하여간에 성경을 보면은 달리되는 거예요. 달리되는 거야. 영혼에서 똑같이가 안 되는 거야. 그것만은 확실한 거야. 어떤 사람은 빛이 더 난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는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달려있어요.